오늘 본문은 호렙산에서 백성들은 산 중턱에 있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미 가운데 임재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와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요? 이런 심사에 잡히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한 것은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어미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8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도 이거 막 보면서 막 두렵고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한번 드는지 보시겠어요. 자, 18절로 21절 보면 북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고 했는데 여기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니 하나님이 밝은 곳에 계셔야지 어디 또 흑암에 계신 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짙은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받아야지. 아니 하나님은 막 해보다 밝아야 되는데 어떻게 흑암에 계셔? 그래가지고 스스로 시험 들지 말고 그러니까 짙은 구름, 하나님 볼 수 없게 짙은 영광의 구름이 둘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거기를 어떻게 갔어요? 이 모세는 두렵지도 않은데 그냥 그리 막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20절 끝머리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굉장히 엄미하시고 두려운 분이네. 범죄했다가는 난리 나겠구만.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또 감 잡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5, 6절을 한번 보시면 5,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대래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네. 3, 4대하고 1000대하고는 이게 비교가 돼야 한대요. 안 지키면 3, 4대인데 지키면 막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본 마음은 벌 주는 거요. 복 주는 거요. 하나님은 본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어미 가운데 막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는 것은 결국 복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두려운 것이기만 하면 그건 제대로 경외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한편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경외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잘 혼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왠지 좋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같이 그렇게 여겨지지요? 좋긴 원판 좋아. 아버지 부를 때 좋은데 근데 함부로 대하기에는 그분을 깍듯이 격 있게 이렇게 제대로 그분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 마음이 함께 따라 붙는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경외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6절 한번 보시게 6절. 아까 5, 6절을 읽었는데 6절을 다시 보면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천대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호렙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미 앞에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건이 뭐요? 그게 뭐냐면 이제 1, 2절을 보시면 또 알게 돼요. 1, 2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그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그들을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이잖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내셨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관여하셔가지고 막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리고는 이제 10가지 재앙 끝머리는 뭐가 있었어요? 초태생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재앙이 내리면서 초태생이 죽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재앙이 없게 되고 그리고 또 초태생이 죽을 때는 1년 된 수양의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또 이제 계속 그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자마자 물이 합쳐지면서 다 수장해가지고 애국 군대가 더 이상은 누구도 쫓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요. 그리고 건너가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더위와 추위를 가려주시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호렙산 산중턱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셨단 말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비가 자기 아이를 업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을 알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한편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경외인데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좋다 여기면서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순환받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케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가 믿게 됐죠. 그 성령이 그렇게 믿게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바로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온단 말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막 그 마귀 손모가지를 톡 쳐가지고 빨리 안 내놔? 그랬더니 막 마귀가 막 얻어 터지고 아이고 뭐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둠에서 귀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크냔 말이요. 이 사랑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게 되면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우리 안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마음 다고 뜻 다고 성품 다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니까 나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겠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결단들이 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기를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알기를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랑 크게 깨닫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도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충만함이 누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충만히 알게 되면 결국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 선신실, 지혜, 능력, 권세 그것이 이제 충만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충만으로 알고 하나님을 충만으로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명을 지키면 나가도 들어가도 어떻게 되고?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게 하시고 대적이 쳐들어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질병이나 어떤 저주도 없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 마음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주시긴 주셔야 되겠는데 막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꽉꽉 막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뭐가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다고? 죄가 다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꽉 잡으면 뭐라고 했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니까 하여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별개가 아니라 하여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되고 다 이렇게 마음이 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잘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이제 폭 있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 수준에서 복은 이렇게 살면 복 되겠지? 세상에서 이렇게 늘 편안하고 뭐 문제 없게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복이었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건 이제 결과예요. 그건 결과. 뭐가 복이라고? 일단 하나님과 통화해야 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해야 이제 그게 복이요. 그것이 형통이라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살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백날 잘 살아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 있게 복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지 못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전부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곤고와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곤고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인내를 가지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권고와 모든 시련은 복이 아니요? 복이지?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이건 복 아니고 이거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주 안에서 있는 모든 일은 다 복이요. 사도 바울은 질병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그 복이요 아니요? 너무 은사가 많아가지고 자과에 넘어질까 두려워가지고 너를 일부러 연약함을 조장해 줬으니까 연약함 가운데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하게 지내라.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든 다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권고 여러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이해를 늘 하는데 이렇게 단련과 여러 가지 시련과 권고가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죽고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생생한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단련하시고 그리고 여러 시련 가운데 두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는 권고와 시련과 매질이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 인정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알고 결국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생한,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가 되는 그런 감격이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 두려움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시작하는 서두에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 것을 또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결국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 목을 딱 자르려고 하면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시는지 몰라? 성령의 검이 뭐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냥 마귀 새끼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냥 팍팍팍 다 찔러버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 말씀하심이 순종되어야만 거기에 다스림이 있잖아요. 거스리면 이미 거기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늘 이렇게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코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유기되어 오신 분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를 늘 제압하며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빛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귀를 이제 물리쳐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은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가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졸졸졸 쫓아와가지고 짠,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마귀가 주도적으로 와서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지고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 일부러 막 나 시험 마라 하고 가셨어. 근데 예수님이 뭐 마귀가 시험한다고 그냥 넘어질 뿐이요?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가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어?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 우리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여간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나가지고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나 시험이요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귀도 할 수 없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거든. 돌돌로 떡덩이가 돼가지고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 벌자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구약의 얘기로는 저울질 할 때 속이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대로 하면 상전이 볼 때는 야심내고 안 볼 때는 눈가림을 하는 그런 불성실하게 처신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부당하게 돈을 벌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글쎄 그 예수님이 뭐 잘못됐다고 그냥 은 30에 팔아버려? 아니 본인 생각할 때도 당치도 않은 일을 했지? 그래서 나중에 목을 맨 거 아니요? 이건 당치도 않은 일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하고 목을 맸는데 그 당치도 않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래서 좀 돈 좀 벌겠다고 말씀을 거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선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발이 땅에 부딪지 않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물리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차선은 없어요. 최선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의 날들은 항상 최선이었어요. 하나님은 2차, 3차 선 이렇게 택하는 거 없어요. 항상 최선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경우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나서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푸시도록 맡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세요. 내가 풀려고 하면 풀어지지도 않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너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이것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그렇게 가셔야지. 내가 나서가지고 뭐 어쩌고 풀어본다? 풀어지는 게 아니요. 더 얽히게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최선이었다고 선언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날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막 여러분이 보기에 막 좋은 일만 막 계속 좋은 일만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다 생기는지. 이게 왜 이렇게 험악한 일이 생겨야 되는지. 막 낙심하고 막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지.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그 일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그냥 좋은 날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발로 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날이 좋으면 하나님 깨끗이 잊어버려요. 예? 기도도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좋으면 세상에서 뭐 더 즐길 수 있는 일은 없는가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세상을 즐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본성 자체가 죄악돼서 하여간 모든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잘 믿을 것 같다고 안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하여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네?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조금만 여행을 이렇게 가보시면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 없어. 미국이 잘 산다고? 미국 우리보다 못 살아요. 개인적인 삶을 보면 우리들이 훨씬 더 잘 산다니까. 우리처럼 옷 잘 입는 나라가 어디 있어? 패션, 유행. 미국 사람들은 막 그냥 이거 뭐야? 청바지만 입고 다니고 직장에 나가도 그냥 허름한 옷들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살아요. 그들 그렇게 막 옷 좋은 거 막 입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 그리고 걔들은 뭐 저녁 시간이 되면 다 집으로 들어가지 어디 놀만한 것도 없어. 놀려고 하면 다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과 이렇게 만들어진 그곳에 가야지. 일반 동네에서는 서로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4시간 놀잖아. 예? 그리고 음식도 얘기했지만 24시간 주문하면 막 24시간 내내 막 음식이 도착해. 놀 곳이 막 엄청나. 깨끗한 옷에다가 그냥 막 가장 유행 앞서가는 막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요. 대통령 부인께서 막 그렇게 패셔너블하게 막 옷 입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래 그냥 여러분 막 그 전철이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막 전철 구경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오면 한국 전철을 타보고 막.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그 휴게실 들어가면 화장실 딱 보면 뒤로 넘어가야 돼 그 사람들. 유럽 가면 다 화장실 갈 때 돈 내고 들어가요. 돈 내고. 근데 돈도 안 내는데 막 화장실이 이게 무슨 이렇게 빛가 번쩍할 수가 없어. 우리가 너무 잘 살아. 그래서 신앙이 더 좋아졌다, 안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다. 편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었고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졌어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유럽 교회가 잘 살게 됐어. 노인들만 남게 됐어. 교회들이 팔리기를 시작을 했어. 유흥업소가 돼. 모슬림 사원이 돼. 근데 그 유럽의 그 흐름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슬슬 기어들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참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권고와 때로는 궁색함과 가지가지 것들이 있어야 우리 이게 믿음이 계속 견지가 되는 거지.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가난한 이들과 풍족하게 되면 나를 발로 찰 것이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면서 사람들은 살게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물러갔어요. 사람은 사람의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앙적인 이런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높여가지고 자기 의사를 막 결정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단적인 것이며 무엇이 주님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 던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될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정말로 뜻하는 바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점점 사람이 지극히 더 자기중심이고 무정하고 그래서 서로 고통하면서 지내는 날이 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런 날이 오는 거요. 하여간 더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상고하고 묵상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분별된 말씀으로 그냥 확 베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을, 낯선 성령의 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의 생활을 사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 막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정도가 되게 만드시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말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시작되면서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당신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들도 내 사랑에 부응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계속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면서 이렇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낯선 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시험할 뿐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내게 항상 최선이었다 하면서 내가 이건 만족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간 필요하니까 그런 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변화를 주시려고. 근데 이게 제대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단련, 더 권고, 더 시련은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짝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돈을 짝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나를 들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삶의 접근이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한다고? 은혜와 진리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고 있음을 증거해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이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이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계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그때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미하신 하나님 임재 그리고 서두에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말씀하심. 그리고 또 하나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해